말씀으로 분명한 죄의 기준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사람이 만일 그가 저주의 소리를 듣거나 보거나 알아서 증인이 돼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요청받았지만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혹은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 곧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다면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도 그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범죄한 것이다. 혹은 사람의 부정함, 곧 부정하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만졌다면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도 깨닫게 되면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어떤 것을 행하기로 맹세를 했다면 비록 모르고 한 것이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죄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로 여호와께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그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만일 어린 양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면 그는 자기가 범한 죄의 배상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하나는 속죄 제물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이다. 그가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첫 번째 것을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는 그것의 목을 비틀어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의 몸을 아주 찢지는 말고 그는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옆에다 뿌리고 나머지 피를 제단 밑에 쏟아 부어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다. 그리고 제사장은 두 번째 예물을 번제물의 방식대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이 그를 위해 그의 지은 죄를 속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힘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자기의 죄를 위한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올리브 기름이나 유향을 섞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속죄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기념물로 한 줌을 쥐어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화제물들과 함께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다. 이렇게 제사장은 그가 행한 그의 죄들을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 예물의 나머지는 곡식 제물의 경우처럼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오늘의 팁. 레위기는 속죄제를 설명하기 위해 48절을 할애합니다. 번제 17절, 소제 16절, 화목제 17절, 속건제 13절을 할애한 것보다 3배 이상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를 제물의 종류에 따라 설명했다면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별로 그리고 지은 죄의 종류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속죄제가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11절 10분의 1 에바. 에바는 밀가루, 보리 등의 곡식과 고체량을 재는 단위입니다. 액체량의 밭과 같은 양으로 1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다양한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는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오염을 확산시킵니다. 그 오염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막까지 이르게 되어 결국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나 죄,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복주길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죄의 상황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첫째, 공의를 세우는 일을 거절하거나 주저하는 것입니다. 죄를 목격하면 증인이 되어 자신이 보고 아는 대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거나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역할을 방관하는 일은 분명한 죄입니다. 이는 10계명의 9번째 계명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둘째, 부정한 것들, 곧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로 인해 부정해진 상황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모르고 접촉했어도 부정합니다. 셋째, 부정한 사람을 통해 부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신중하지 않게 함부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얻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는 맹세는 악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세밀한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죄의 기준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와 친밀한 동행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죄의 기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삶의 가치와 원칙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